어느 두 사람이 기차를 여행하다가 서로 만나를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참 진행하는데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한 사람은 샌드위치를 준비해 갖고 한 사람은 식당 칸이 있으려냐고 빈손으로 올라온 겁니다. 시간이 되니까 샌드위치를 준비한 사람은 아다시피 네모네 빵을 반 자르면 삼각형이잖아요. 한 손을 베어물고 먹기 시작하니까 같이 성경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던 또 다른 사람은 나머지를 자기 주겠지 했는데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걸 다 먹고 두 번째 손을 대니까 이 빵을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무슨 말씀인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더군요. 빵을 준비한 사람 두 번째가 입에 베면서 나도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하더군요. 만들어진 이야기일 겁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다 기독교인입니다. 문제는 교회 바깥을 나갔을 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구분되지 아니한 게 오늘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들으면 우리는 교회 일을 얘기하죠. 성가대, 또 주차관리, 주일학교 교사, 음향관리, 또 교회면 또 점심 준비. 아무리 손을 꼽아도 10개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10개밖에 되지 않은 것인가? 그럼 가정일은 누구 일이지? 직장일은 누구 일이지? 그건 다 우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믿지 아니한 농사꾼이 농사 짓는 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우리 신학생, 우리 종신학생들도 99%가 죄가 아니라 그럽니다. 이 질문에는 세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가 뭐냐? 우리 많은 사람은 죄를 행위로 봅니다. 그냥 행위는 죄의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인 문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고 관계되지 않으니까 죄된 행위로 나타납니다. 때문에 죄와 의의는 관계 개념입니다. 행위는 2차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농사꾼이 살인을 범한 건 아닌데 농사 자체는 행위가 사람과 죄된 일이 아닌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립지대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중간에 우리 교회가 예전에 미국서 목회할 때 좁은 길, 넓은 길이 나왔습니다. 넓은 길 누가 갑니까? 앞에서 말씀을 재미나게 하는 집사님이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이죠. 세상 사람들 길입니다. 그러면 좁은 길은 누구 길입니까? 그 목사님의 길이죠. 그럼 집사님은 어느 쪽에? 중간에 길이 하나 있겠죠. 그러면서 보록 음성을 높이면서 나보고 신학교 가라는 얘기입니까? 좁은 길, 넓은 길은 신학교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 케냐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앞에는 선한 길, 악한 길이지 중간이 없습니다. 지금 질문은 농사를 묻는 게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죄인인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농사 짓다가 죄 짓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가는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의 부분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주에 왔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이원론입니다.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원론이 아닙니다. 세상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의 교회지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원이 교회는 아닙니다.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자세히 살피려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렌즈가 필요합니다.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먼저 내 인식,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게 주은 렌즈가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향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 말씀을 이해해야 17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 무슨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들은 17절만 딱 따내가지고 하나님의 선악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먹었으므로 영생, 먹지 않으므로 불순종으로 지옥. 우리는 성경을 이원화시킵니다. 순종과 불순종이냐. 그러나 17절을 말하기엔 전제가 뭐죠? 16절의 전제입니다. 에덴 동산대에는 모든 것은 임의로 먹을 수 있고 문화활동과 세상의 관리는 임의로 할 수 있는데 17절 이것은 안 된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창조주의 내 능력 안에서 내 권한 내에서 내가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지만 이건 먹지 말라. 결국 이 짤막한 명령 속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도를 닦아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의존적 존재입니다. 뭔가 의지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시려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아까 읽었던 부분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8절까지가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의 한 구절을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는데 그건 신약 성경의 초점입니다. 신약 성경 중심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뽑으라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8절입니다. 그건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주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 8절 보시면은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중간에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발 아래 세상이 있습니다. 3층청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라. 거기에 모양이란 단어 딱 한 번 사용됩니다. 모양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개념을 잘 몰랐다가 20세기 중반에 고고학적인 발견을 합니다. 이방 문헌입니다. 애국 문헌인데 아시리아 문헌하고 다른 문헌 이중 언어로 써 있는 그 단어 속에 현재 성경에 주어진 모양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는 데무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방신이죠. 이방신이 애굽의 왕을 아들로 삼습니다. 이 단어는 아들의 신분, 하나님과 관계를 말할 때 신분. 우리 성경적으로 가져오면 인간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설명한 단어가 모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양과 관계 속에서 학자들은 종교 위임 명령이라는 말을 합니다. 종교적 위임 명령이라면 깨트릴 수 없는 이 명령을 말할 때 커맨드먼트란 말은 깨트릴 수 있지만은 위임 명령이라는 단어, 영어로 맨데이트이라는 말은 깨트릴 수 없는 인간의 본연의 본질입니다. 창조될 때 인간의 본연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아직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름으로 이 땅을 관리하는, 두 번째 다 형상입니다. 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인간은 왕의 신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대리왕으로 삼으시고 부왕으로 삼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면서 당신의 도구로 인간을 왕으로 삼으셔서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이 땅을 관리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또 다른 동산들이 동산놈을 계속 만들어지기를 원한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트려진 것이 성경에 주어진 얘기고, 나중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얘기가 성경의 전체 그림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면 좋은 그림이 서스펜션 브리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면 금문교 골든 브리지가 그런 모습이고, 뉴욕에 가시면 베라자노 브리지가 그 모습입니다. 양쪽에 축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면 창조, 완성이라는 축이 있습니다. 이 축 속에 큰 다리가 놓였는데 물질이 너무 깊다 보니까 다리를 두 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 다리 한 축은 타락입니다. 하나는 구속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뒤를 볼 때는 창조, 앞으로 볼 때는 주님의 종말, 주의 부르심이 있고, 양날개 속에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어지고 이 땅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가 있어야 공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부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방향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향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이 그 부분을 잘 설명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우리 앞선 번역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었다 말합니다. 인간은 의존 존재입니다.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뭔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로, 나무 앞에, 이게 마치 신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거기에 절대 권력 앞에 또는 물질 앞에 어떤 학위 앞에 여러 개를 놓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얘기한 게 결국 믿지 않은 농사꾼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개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개미가 먹이를 물고 지금 집으로 가는데, 개미에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개미를 잡아서 안테나를 떼버린다고 해서 곧장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테나를 뗀 상태로 땅을 놔두면 또 먹이를 물고 갑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안테나가 없으니까 집으로 못 들어갑니다. 정례 죽습니다. 믿지 않은 농사꾼에게 중요한 것은 안테나가 없는 겁니다. 안테나가 없이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잘 먹여 잘 살다가 조금 호화롭게 살다가 죽는 게 꿈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못하고 결국 사탄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믿지 않은 영혼들은 방향이 사라지니까 자기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물질을 모으는 거, 호화롭게 떵떵거리고 사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의 인생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매우 허전한, 그래서 열심히 사는 하층 사람들이 자살은 적습니다. 잘 사는 부자들이 자살이 많지. 왜? 삶이 목적이 허무가, 결국 방향성이 사라져버리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트려 버리니까. 인간들은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성공해도 가슴속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구멍입니다. 사랑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채우지 못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허전할 수밖에. 왜? 인간은 의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사라져 버리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예가 몇 가지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 거기에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수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었죠. 악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에 악기가 잘못 쓰이는 얘기를 하고, 두발 가인한 사람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듭니다. 기구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하나님 없는 기구가 무기가 되어지고 사람을 살려고 하게 되고, 이 음악이 변질되어지고 무기가 변질되어지고, 또 하나 재미난 예가 나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여자를 둘을 얻습니다. 둘을 얻는데 거기에 나오는 시가 나오는데 재미나요. 나의 창상을 인하여 어느 소년이 이 라멕을 치니까 내가 한번 쳤더니 소년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벌을 7배 받았는데 나는 77배로다 하는 노래를 불러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네요. 우리 한국계에는
라멕을 근육질의 사람으로 봅니다. 저 녀석이 나를 치니까 내가 한 대 때렸더니 그 현장에 즉사해 버렸다는 겁니다. 가인이 7배 벌을 받지만 나는 77배나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내가 영웅 중에 영웅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 말 조금 달리 해석하면 내가 치려고 친 게 아니다. 죄가 나를 치니까 내가 정당 방해하다가 어쩌 쳤더니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가인은 고의로 범죄했는데 숨었다가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나는 고의 범죄가 아니고 정당 방위로 쳤더니, 아니 정당 방위로 친 내게 77배나 벌을 주다니, 다른 말은 법이 깨트려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음악이 깨트려지고 기구가 깨트려지고 심지어 법까지 깨트려지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국 하나님은 홍수로 그들을 전부 없애버린, 심판하신 이야기를 겪어나가는 과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방향이 사라져버리니까 세상은 점점점 어려운, 현재 우리 기후의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결국 하나님과 방향이 사라져버리니까 미국도 공립학교 성경과 기도가 빠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절대 기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그게 믿지 않은 농사꾼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가 사라져버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되는 문화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성경은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태복음 28장에 자세히 보시면 18절부터 주된 말씀이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기 전에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구속주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 사람, 이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다음 명령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명령은 대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방향이, 안테나가 회복되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네. 이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이 아니고 방향 전환입니다. 이 길로 갔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네 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하나 예를 든다면 대전에서 서울을 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기차를 잘못 타다 보니까 부산을 향하고 있어요. 내가 기차를 잘못 탔네? 많은 사람들은 기차를 내리지 않고 기차간 내에서 의자만 서울로 바꿉니다. 부산에 가는 의자를 서울로 바꿔서 나는 서울을 간다라고 하는데 서울 간 게 아니죠. 부산에 가죠. 서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차를 내려야 됩니다. 내려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탈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 삶의 바뀜입니다. 그때 우리는 삶이 바뀌고 나서 예수가 주님이라 고백할 때 쓰는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그냥 베푸는 예식이 아니고 주인을 바꾸는 예식입니다. 이제까지 사탄의 종으로 태어나는데 사탄이 내 주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서가 세례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는 꼭 일어서서 자기가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집안에 태어나도 세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세를 받은 사람, 유아세를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커서 입교할 때 다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고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뭘 깨닫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전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아담 때부터 내려온 명령이 있습니다. 창조 명령. 내 어깨에 뭐가 있죠? 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 때 흘러나온 이 땅을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
이 땅을 생육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란 명령 속에는, 다스린다는 말씀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들어있는, 농사를 짓는 일부터 유전 공학 일까지 테크놀로지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베푸신 일인 자, 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께서 주셨음을 알고, 그래서 창조 때 주어진 명령, 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 창조 명령하고 대위임 명령,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을 합친 명령이 언약 명령입니다. 언약의 주 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도록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것과 종이, 우리는 공예배죠. 공적 예배. 그러면 반대말은 사적 예배입니다. 사적 예배는 뭘 사적 예배라 생각하십니까? 많은 부분은 큐티 시간, 가정 예배, 가정 재단을 얘기하는데 그건 사적인 게 아니고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고, 사적인 예배는 우리 삶입니다. 삶 자체. 이 말을 좀 더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2장 15절을 보셔야 됩니다. 2장 15절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할 일을 두 개 줍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원래 히브리 말에 경작, 농사를 짓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성경교자 모세는 경작이라는 단어를 예배 용어를 가져옵니다. 본래 저 경작이라는 단어는 제사장에 쓰는 단어입니다. 경작한다, 지킨다.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올 때는 제사장과 레위 직분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경작이라는 말은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단어로 쓰고, 지킨다는 말은 성막을 지키고 말씀대로 지키고, 그래서 저 단어는 또 출애굽기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킨다는 말은 율법과 관계됐습니다. 또 경작 예배라는 단어는 성막과 관계됐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함께 성경 저자가 쓴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창조된 아담은 아직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저게 삶으로서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드릴 주일 예배, 주일 11시 예배니라. 그 말이 안 맞아요. 그 예배는 삶입니다. 그때 쓰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제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몸 죽은 짐승이 아니고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내 자신을 삶의 제사로 드리라. 지금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내 가진 모든 걸 주 앞에 드리라 하고 삶으로서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교인들 오래 교회를 다니면 주일날 예배 드린 것만 딱 한정하고 문을 열고 나오면 또 다른 세상입니다. 성경은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앞에 드린 헌금까지 앞에 설교 전해하는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 말씀과 기도가 있고, 또 여러분 교회 참 아름다운 전통은 말씀입니다 하니까 전부 일어난 건 굉장히 좋은 구약 전통입니다. 시내산에 서서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를 묘사하고는, 그 다음에 제가 드린 설교는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 말씀을 배운 여러분들 어떻죠?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입니다. 친구의 만남이 그 속에 작은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세상에 보내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사명자들입니다. 영어로 ministry라고 말하면 목회, 또 minister라고 하면 이 목회자라 말하지만 성경 전체 구도에서 보면 이 목사가 아니고 사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입니다. 주일날만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삶의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내게 맡긴 사역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모였기 때문에 인도하는 목사님의 인도 앞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 예배이고, 그 다음에 주중에 주어진 예배는 우리의 삶 현장,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파송합니다. 이곳 센터가 돼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계시죠? 컵에다가 물을 넣고 시린지로 잉크방울을 딱 터뜨리면 파란 잉크가 쭉 퍼져나갑니다. 2방울, 3방울, 4방울 하면 전체가 파랗게 변하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주일날 모였으만이 아니고 이 말씀이 뻗어나가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토론토에 몇 개 있습니까? 우리 많은 분은 1개라 그럽니다. 근데 제 눈은 지금 100개가 넘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겁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서서히 스며들어가는, 그러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100개 구역 예배 처소, 이미 100가정 속에 이미 처소가 만들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밥상을 준비할 때 친한 친구도 부르지만, 친한 친구지만 잘 안 믿는 친구 밥상에 불러와서 이런저런 밥 한 끼 주고 예수 믿으라 말하지 말고 밥 한 끼 주고 이런저런 얘기, 또 한 번 또 모이고 또 한 번 또 모이고, 그러다 보면 서서히 야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은데,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일로 쓰시는 거죠. 이런 일을 위해서 가장 쓰임 받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차여차해서 노예로 신분이 전락하게 되고 나중에는 총리가 됩니다. 모든 일의 과정 속에 13년 뒤에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만나 형들은 놀라서 얼굴이 새파래졌을 때,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 다음 말씀이 요셉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종살이를 하고 어려운 고비를 거쳐 나를 총리로 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는 안테나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보고 보니까 이 땅이 하나님 영역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영역입니다. 이 주변이 하나님 영역입니다. 그것 속에 들어가 조용히 서서히 물밑이 조금씩 이슬이 맺혀져 간 것처럼 하나님 확장해 주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르심을 얘기하면 1등 교인은 선교사, 2등 교인은 목사, 3등 교인은 평신도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사역자입니다.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 사역자들입니다. 그 사역자 속에 부르심 오면 종종 우리는 핑계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요. 저는 물질이 없어. 저는 못 배웠어요. 나는 뭐예요 하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나이 들어 선교지를 다니면서 새로운 세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종종 그런 마음 듭니다.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몽당 연필 써본 기억이 나셔요?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할 거야. 연필이 많이 없었죠. 깎아다가 손으로 잡기 힘들면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모나미 볼펜 나무에서 연결해가지고 쓰다가 언제 버리죠? 주인이 버릴 때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이 많은 여러분들 몽당 연필로 부르셨어요. 모나미 볼펜으로 끼워가지고 쓰시는 건 주님이세요. 쓰임 받는 것 속에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일이 하나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은 큰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부 행하는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그들을 껴안는 말. 우리 연세 많은 분들 우리는 2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 아이들이 와서 어려운 얘기하면 아이고 안 됐구나 어떡하지 안 됐구나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잘하면 와 잘 됐다 잘 됐다 두 마디만 한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그건 잔소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적죠. 그들의 잘한 것 칭찬하고 격려하고 껴안아주고 그 다음에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고 그게 우리가 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동규 선교사라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중용교 장로였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회사의 CEO를 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시고 65세 미국으로 이민 오셨습니다. 67세 신학교를 들어가시고 70세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앵커리지 가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73세에 중국에 선교사가 들어가셨습니다. 중국, 북경, 심양, 하얼빈에 교회를 37개 개척하시고 그리고 다 사역자들 물려주시고 100세 은퇴하시고 LA에 들어오셔가 102에 소천하셨습니다. 참 멋진 삶을 우리가 선교사 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자기 주어진 처소에서 그게 하나님의 소명인 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주어지면 조그만 하나하나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거대한 일들이 아니고 조그만한 일들. 주변에 젊은 분이 와서 뭔가 영접받기를 원하면 격려해주고 인도해주는 일. 전부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암송하신 분 많죠?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단어 중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저 음성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제사장 나라는 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의 소명입니다. 아담의 소명이 깨트려지게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소명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백성을 부르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 하시고 베드로가 저 이야기를 해석해 준 거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단 말이 결국 기이한 빛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적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데 본래 제사장 구분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세상 속에 구분됐을까? 구분된 우리 한 명 한 명은 믿지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선전하는 선포하는 저들을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께 불러오는 우리는 많은 이야기는 선교사가 목사가 그 일을 한다 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저분이 내 하나님이고 주인한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내 입술을 내 손길을 내 물질을 내 시간들을 사용하시며 쓰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주님 원할 때 내놓는 그게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을 크게 펼칠 얘기가 아니죠. 우리 이들은 엄청 아름다운 캐나다, 미국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적이고 1년에 1주, 2주 시간을 낼 수 있고 제가 80년도 미국에서 뉴욕에서 목회를 할 때 중국인 목회자를 통해서 아주 참 잊어버릴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도 70년대까지만 해도 대가족 제도가 있었고 어른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고 친구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고 그때 중국인 목사가 얘기합니다. 중국 본토에서 여차여차해가지고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친구의 아주 추천서 편지를 하나 가지고 그 소개받은 친구들에게 추천서를 보여줬습니다. 보니까 고향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를 내가 천가한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자기 고향 친구니까 친구의 친구니까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5명이 모였습니다. 5명이 모여서 이 편지대로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하냐 몇 달 동안 보니까 신뢰할 만하다. 내 친구가 정확하게 청구했구나. 그럼 어떡하냐? 이제
본토에서 왔는데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래서 십시일만 돈들을 모아가지고 자그마한 중국 식당을 차려줬습니다. 1년, 2년 하다 망해버렸습니다. 모입니다. 모아서 첫 번째, 친구가 청구한 대로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하냐. 5명의 이구동성으로 신뢰할 만하냐. 그럼 왜 문제가 생겼느냐. 기술이 없구나. 그래서 돈을 2번째 빌려주면서 음식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기술을 가르쳤는데 또 얼마 지나서 망해버렸습니다. 다시 모였습니다. 첫 번째,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2번째, 기술을 제대로 배우느냐. 다 배우는데 왜 안 되냐. 마지막에 보니까 손님이 없구나. 그래서 자기 가게에 오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면서 저 집에 가라, 저 집 참 맛있다 하고 보여줘서 일어난 다음에 모여서 3번 빌려준 돈 이자 쳐서 다 받아내고 저 사람 일어섰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왜 그걸 못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인데 함께 엮어나가면서 처음부터 큰 돈 쓰자는 말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조금씩 도우면서 그가 일어나도록.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로 자기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먼저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형아가 동생을 인도하라는 말을 씁니다. 먼저 믿는 자가 그들을 돕는 게 사익이고 있는 일이고, 우리는 종종 목사하는 일이고 먼저 믿는 장로 일로 돌려버립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먼저 믿는 자가 그들을 인도하는, 실제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민교회에서 자주 들려오는 얘기, 전도할 사람이 없다, 이민이 더 이상 없다. 그건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 우리 교회들마다 비전 출입으로 매 여름이면 1주 2주 갑니다. 한국의 제 양아들이라든지 몇 사람은 비전 출입을 한 지역만 갑니다. 매번 바꾸잖아요. 제 양아들은 한 지역에 20년을 갑니다. 맨 처음에 가서 예수 얘기 않고 족구, 닭 상품 걸고 족구하고, 젊은 애들 가서 보이게 하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리더 때문에 신학교도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 가면 거기 영접하는 새신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토론토만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우리의 교회가 저 선교제, 혹시 과테말라에, 에콰도르에, 멕시코에, 거기서 전도하고 오시면 그때 새신자는 우리가 품어야 할 새신자들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5분 10분 넘지 않습니다. 새신자를 위해서 그의 가정과 영혼과 그들의 사회를 기도하면 20분 30분 기도가 되고, 지금은 카톡으로 100% 또는 SNS로 통역이 됩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이만큼 좋은 세상, 하나님은 우리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새신자를 토론토 두신 것이 아니고 선교지 두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한시키지 마시고 우리가 쓰시는 대로, 주어진 대로, 야 이거 하자 하고 일을 펼쳐져가면, 선교는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작은. 그래서 최근에 저도 한국의 장로님 얘기를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3가정이 캄보디아를 다니까 캄보디아 너무 좋은 거예요. 물가도 싸고. 3분이 투자해가지고 방 10개짜리 집을 샀어요. 수리를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달 살기로 세가면 9개월이 비잖아요. 9개월은 뭡니까? A&B, 아침 B&B, 브렉퍼스트 주고 잠자리 제공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솔찬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선교비를 쓰고, 그러면서 그들이 선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선교하려고 선교한 게 아니고, 그곳에 너무 좋으니까 한 달 살게 한다고 방을 구하다 보니까 방이 주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세월이 비니까 이걸 우리 렌트로 돌리자 해서 거기서 운영하면서 사역하는 일들이 선교. 와서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하면은 그 기도 제목을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선교 아닌 선교로 펼쳐지기를 보고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도처에 켜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은 내게 시간을 주었고 물질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고, 그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우리 주변에 할 일은 무척 많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는 형아가 동생과 어울려서 만들어지다만 커지다 보니까 선교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하나님 오늘날 여러분을 쓰십니다.
장중에 붙들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